네, 시간이 손살 갔죠. 오늘 수요일부터 올해 사순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월 17일부터 부활주일 바로 전날인 4월 3일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사순절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가 사순절이고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재각성하고자 절제를 실천하는 절기가 또 사순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로부터 사순절 동안의 절제 실천의 대표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금식입니다. 금식.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금식의 기간과 엄격성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금식을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 사역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참회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감사하는 것. 세 번째는 그 백성된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까? 삶의 자세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금식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식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우리 매일 하루 20분씩 읽자 하고 정오에 올려드리는 말씀 열심히 여러분 보고 듣고 계십니까? 꾸준하게 들으신 분은 어느덧 출애굽기를 다 보고 듣고 레위기를 다 보고 듣고 민수기를 보고 듣고 계실 텐데요. 성경을 쭉 이렇게 통독하는 것에 유익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전에 몰랐던 것을 다시 알게 되고 또 어렴풋이 알았던 것들이 또 또렷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시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성경을 차례차례 읽다 보면 이 금식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전에 또는 회개할 때 특별히 그리고 슬픔과 탄원을 표시할 때 그들은 항상 금식하곤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4번씩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4월에 금식이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기억하면서 하는 금식이고요.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진 것을 슬퍼하며 또 기억하며 하는 금식이고요. 7월의 금식은 유대 총독 그달리아와 백성들이 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을 또 기억하는 금식이고요. 10월의 금식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기억하며 애통하며 하는 금식 등 이렇게 4차례 금식을 했다고 해요. 오늘날 유대인들도 여기에 3가지를 더해서 7번의 공식적인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금식은 그들에게 있어서 새해를 맞이하고 열흘째 되는 날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데요. 대속죄일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요. 차량도 운행하지 않고 그날은 텔레비전 방송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완전한 금식이죠. 두 번째 금식은 장자들의 금식일이라는 금식인데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첫 아들들만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출애굽 때에 장자들이 그 어린 양의 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금식이 바로 이 장자들의 금식일이고 6월절 바로 전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 6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것, 함락당한 것, 불탄 것, 그리고 많은 백성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들을 기억하며 각각 금식을 했다고 하고요. 마지막 7번째 금식은 에스더서의 기록에 나오는 불임절을 기억하면서 하는 금식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금식, 이스라엘 금식은 결국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 슬픔과 고난으로부터의 구원, 원수된 대적자로부터의 구원 등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요.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금식이 아니다. 참 금식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금식이라는 것이 연례 행사가 되고 그 목적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금식은 거짓 금식이라는 것이에요. 조금 우스울 수도 있는데 어떤 랍비들은 금식을 하라고 하면서 금식 후에 다음 식사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저도 경험했지만 또 그 금식을 해야만 하니까 아예 이웃 나라로 여행을 가서 거기서 또 금식을 피하고 실컷 또 먹고 마시는 경우도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참 금식을 벗어난 거짓 금식의 모습이겠죠. 오늘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의 소제목은요, 참 금식입니다. 참 금식. 하나님께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거짓 금식,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금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금식, 이런 것들이죠. 3절에서 5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금식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보여졌으면 좋겠다,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면서 하는 그 금식, 그 거짓 금식이라는 것이에요.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깔고 앉아서 슬퍼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행위, 그 가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고용인들에게는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고 그리고 그 이득을 편취하는 그런 행위, 이건 금식이 아니라는 것이. 금식하면서도 못된 주먹질을 하면서 이웃과 다투고 싸우는 행위 또한 금식이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쭉 따지고 보면 결국 금식을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거짓 금식은 결국 자기 자신이더라라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원하시고 친히 기뻐하시는 참 금식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우리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금식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또 너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 슬픔과 고난으로부터의 구원, 원수된 대적자로부터의 구원 등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금식하는 것, 그것이 참 금식이고, 그 금식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경험이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필요한 사람들, 핍박받고 갇힌 사람들, 그래서 곡기까지 끊고 외롭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의식조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되어지도록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흘려보내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금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금식하는 자들을 신랄하게 비난하셨죠. 일주일에 2번이나 나는 금식합니다 떠벌리고, 또 금식하는 날에는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또 슬픈 기색을 연출하는 모든 자들을 위선자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발하시면서 너희는 그 거짓 금식의 상을 이미 전액 다 받았다. 정말 조금이라도, 한 톨이라도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자기 자신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위한 참 금식, 또 자기 만족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참 금식을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참 금식은요, 20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주 또렷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2장 33절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예,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아주 명백하게도 이 땅에 낮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공유를 베푸는 것, 자선을 베푸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늘에 이게 보물을 쌓아두는 게 뭐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뜻이 무엇이지? 라고 팔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종의 관용구예요. 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무슨 뜻? 아, 나의 소유를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선을, 주님의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선을 베푸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이죠. 재차 나누자면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고륙 친척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짓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금식을 하는 자에게 주님은 어떤 은혜를 약속하십니까? 이사야서 58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참 금식의 주인공들이 허락하시는 은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까지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은혜를 말씀하시죠. 예, 오늘 마태복음 6장 1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이게 사실은 금식 자체가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예,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죠. 또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금식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체로 은혜인 금식하는 우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요. 반드시 또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수요일부터 올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어떤 절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한 그동안의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각성하고 또 그 각성을 위해서 가장 인내하기 어려운 것들을 절제하는, 그 절제를 실천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감사하며 그 백성된 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실천하는 그런 사순절의 주인공들이 우리 익수수 가족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먹지 않아도 살만한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금식, 독재 폭력 앞에 풍정등화와 같은 하루하루를 사는 이들과 연대하고 무한 지지하는 금식, 주님의 구원하심을 갈망하는 지구 생명체들에게 구원,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나누는 금식,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금식,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금식에 참여하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더없이 경험하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또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